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179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온다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같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했는데 아멘. 내가 왕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다면 이런 질문은 할 수 없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주위의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 지금 3년 반의 주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서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땅과 특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 빌라도의 귀에는 온갖 예수님의 소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보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했으면 벌써 예수님을 초청했건지 아니면 자기가 가서 집회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마음, 유대의 총독이라는 그 높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대제사장들이 함께 공로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왔을 때 데려왔다는 얘기를 쓰지 않고 끌고 왔다. 그럴 때에 조롱의 투로 네가 왕이냐?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오는 모습을 보고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오니 왕관도 쓰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에 네가 왕이냐? 조롱하는 것이.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밖에 지금 빌라도 법정 밖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더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왕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나에게 와서 이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조롱은 또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이 네가 왕이냐?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지식,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하늘 세계를 얻고 천국을 얻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법정에 끌려가는 이때의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그리고 그의 장인 어른도 대제사장 안나스였어요.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모든 유대인을 이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법정에다 밀어 넣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한 자들이죠. 모세를 아는 자들이 있어요. 다윗도 압니다. 아브라함도 압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한데 진정 왕이심을, 영생이 있음을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대제사장이 내가 내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라는 사실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넘쳐났다는 사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할 것 같으면 낱낱이 기록하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무리로 걸어가신 것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500개의 기적의 역사를 보였습니다. 기적에만 취해져 있지 진실로 예수님이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 치유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도 진정으로 왕으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에 네가 왕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왕이었으면 초청을 하든지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정치적인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가야바에게 낼 것은 가야바에게, 하나님께 낼 것은 하나님께 분별해서 내라라고 말씀했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고 이렇게 죄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왕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두 가지 제목은 내려놓고 빌라도가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된다면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는 대답을 얻고 싶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부터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빌라도의 생각에서 나온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아니다고 대답하죠. 그런데 이 질문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빌어온 질문이라면 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인지를 아닌지를 묻고자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다 옳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자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법정 밖에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아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냐? 밖에 많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소문이 자자한 능력자이겠습니다. 혹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면 잘못하면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빠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고소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사형 판결에 나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판결한 것이 아니라 너희 동족들이 그렇게 너를 죽였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인 것은 아니라는 발뺌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말에 주님이 대답을 지금까지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표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서답을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다. 영의 세계 영적인 왕이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머리가 그래도 주님을 영접은 하지 않지만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진정 그렇다면 네가 진실로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이를 위해서 나왔다.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육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탄생으로서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왕으로 왔다.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태어났다 또 왔다 이 말을 요한이 동시에 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두 단을 동시에 써서 개겐 마이 아르코마이 성육신하신 왕으로 오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강복음에 보면 네가 왕이냐 했을 때의 대답은 내가 그러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이렇게 성만찬대 그림이 있는 그것이 요한이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앞에 붙어 다니고 이렇게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성경 보면 많은 제자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했다고 표현하는데 그 나는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할 때는 간단하게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만 요한은 있는 사실이지만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그리고 왕이라는 사실을 세밀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공강복음에는 내가 그러다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33절에서 37절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예수님이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나라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개겐마이 태어나는 것은 바로 육적인 탄생 그리고 얼큰마이 그리고 태어나 왔는 것은 바로 신성을 가지신 왕으로 태어났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세밀한 부분까지 풀어서 세밀한 요한. 요한은 성품이 아주 세밀하고 침착한 성품이고 베드로와 같이 마가와 같이 이런 자들은 급한 성격이라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단순하게 간략하게 기록하지만은 우리 성만찬의 그림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인 자가 바로 요한인데 요한은 성경 얘기도 세밀하게 풀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낱낱이 지금 없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앞으로 다 사라집니다.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죄짐을 담당하는 자로서 모든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 몸의 피값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왕이다. 이것을 주님이 전한 후인데 요한은 세밀한 부분까지 이렇게 공간 부분이 없는 말씀들을 세밀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 기억해서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요, 영계의 왕이에요. 영계의 왕은 육계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총괄적인 처바트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왕의 왕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못하고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이 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처럼 고상한 지식 우리가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왕을 모신 사람으로 잘 살아서 들림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